오늘 예수정의로 똑바로 살기 두 번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정의로 똑바로 삽시다. 개와 고양이의 마음이라는 이 글이 있습니다. 하루는 충성스러운 개와 그리고 늘 주인 옆에서 주인을 잘 따라다니는 고양이가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개가 먼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인은 내가 아무리 봐도 신인 것 같아. 그래서 왜 그랬더니 정말 신처럼 나를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내가 어디 아프면 금방 알고 와서 치료해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양이가 하는 말이 야 아니야 내가 신이야. 왜? 걔가 물어봤더니 봐봐 우리 주인은 나를 신처럼 받들어. 그래 내가 신이지. 내가 뭐든지 내 주인한테 얻어낼 수가 있어. 그러더라는 거죠. 걔는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사니 이 주인에게 있어서 교회에 다니면서 하나님 믿으면서 이 신의 성품으로 변해가는 주인을 보면서 신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고양이는 어려서부터 와가지고 이게 삐치기도 잘하고 뭐 톡하면 밥도 안 먹고 지 마음 입맛에 안 들으면 배를 골아버리니까 주인이 어쩔 수 없이 고기도 갖다 주고 먹여주고 그랬더니 이제 주인을 길들여 가지고 주인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을 잘 다루니까 이게 이제 요즘 그러잖아요. 집사라고 집사. 고양이를 기르든지 개를 기르면 기르는 사람들 보고 집사라 그래요. 다 고양이 기르는 사람들 보면 고양이 비유 맞추고 살지 고양이가 주인 비유 맞추고 사는 것은 본 적이 없어요. 그러지라 권사님. 고양이 비유 맞추고 살아. 성도들 중에서도 딱 두 종류가 있어요. 어느 정도 이제 신앙이 성장해서 신의 성품으로 바뀌어가는 사람들, 예수님의 성품으로.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보면 예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님. 아, 교회 다닌가 보다. 저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지. 저 사람에게 가서 내가 위로를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신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을 보면 예수님이 보여요. 그런데 이 초신자들을 보면 교회에 이제 어떻게든지 달려서 얼려서 맛있는 거 사주고 이거 해주라 하면 이거 해주고 저거 해주라 하면 저거 해주고 해서 교회 들다 놓으면 상전인 줄 알아요. 상전이요. 톡하면 교회를 안 나오죠. 여러분 집에도 어렸을 때 상전 하나씩 있었죠.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 애들도 톡하면 하는 말이 제일 아빠 엄마한테 협박한 게 뭐냐면 교회 안 가는 거. 교회 안 가. 교회 안 가. 그러면 교회 안 가. 최고 협박이죠. 협박. 그런데 이제 점점 성장하면서 철이 들어서 지금은 이제 지네들 알아서 오기도 하지만은 철들 때까지가 필요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철이 안 들어요. 직분이 바뀌어도 철이 안 들어. 협박이나 할 줄 알아요. 늘 마음속에 협박할 줄 아는 게 있어요. 이미 자기가 신으로 자리를 잡은 거예요. 이 신의 성품으로 바뀌어서 남을 돌보고 섬기고 세워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이미 신의 자리에 점점 자리를 굳히려고 하는 거예요. 지배하려고 하고 늘 내 말 들어야 된다고 암묵적으로 대놓고 이야기는 하지는 않지만 암묵적으로 늘 협박하는 그런 신앙인 거죠. 새신자죠. 초신자. 그래서 이게 교회에서 오래 다녀도 새신자가 있는가 하면 교회에 1년밖에 다니지 않았는데 구신자도 있어요. 여러분은 새신자입니까? 구신자입니까? 옆 사람들 물어보셔요. 새신자이십니까? 구신자이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이제 이 로마서 이 후반부에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장.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의 성품이라고 말하지 않지만 이걸 딱 읽으면 누구를 볼 수 있느냐? 예수님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성품이죠. 우리도 예수님을 닮으려면 그 마음의 태도를 배워야 돼요. 이 마음의 태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사람은 태도가
사람을 바꿔요. 어떤 태도를 갖추느냐 중요합니다. 어떤 태도를 갖추느냐. 그래서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할 것을 금방 알아요. 아, 저 사람의 태도가 저렇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고 미래가 나올 것이다. 제가 점장이는 아니어도 이제 목회를 오래 했잖아요. 제가 그래도 22살 때부터 목회를 했는데 이제는 교인들 태도를 보면 대충 감이 와요. 어떻게 나올 것이다. 이 일을 시키면 어떤 반응이 올 것이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태도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때 나타나요. 첫 번째, 먼저 서로 우애하고 존중하고 존경하는 태도를 갖춰야 돼요. 따라합시다. 좀 긴데, 우애하고 존중하고 존경합시다. 근데 앞에는 먼저 해야 돼요. 먼저. 따라합시다. 먼저 합시다. 네, 먼저 해야 돼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면 다 잘해요. 그런데 자기한테 잘해주지 않는 사람에게 잘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철로 역정을 쓴 영국에 나온 세계적인 문학가인 존 버년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존 버년은 몰라도 철로 역정은 아시겠죠. 안 읽어봐서도 설교 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인생이 진짜 험했어요. 부인이 일찍 죽었어요. 2명의 어린 자녀들이 있었는데 큰딸이 소아마비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목회를 해야 되는데 목회는 못하고 너무 집안이 힘드니까 땜쟁이였어요. 땜쟁이. 그래서 교회 집사님처럼 교회 늘 뒤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존 버년이 그 교회에 와가지고 땜쟁이를 하면서 정말로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했어요. 그러니까 그 담임 목사님이 늘 교인들한테 하는 말이 있었어요. 혹시나 내가 사임을 하게 되면 존 버년 목사님을 세워서 교회의 담임으로 세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교인들의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 교회 와서 땜쟁이 하는 사람을 땜쟁이 하는 사람을 뭐 하라고 무시하고 그랬어요. 그러니 목사님이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물어보도 않고 전에 있는 목사님이 존 버년 그렇게 원했는데 자기 죽으면 자기가 이 교회를 그만두면 그런데 이 버튼이라는 목사님을 데리고 왔어요. 이 버튼이라는 목사님을 데리고 왔는데 버튼이라는 목사님이 몇 개월 사역을 해보니까 그 앞에 있던 목사님이 자기가 없으면 존 버년을 세우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교인들에게서. 그리고 교인들에게 보면 가만히 겪어보면서 이 버튼 목사님이 갑자기 사임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 교회는 저런 훌륭한 목회자를 그렇게 못 알아보면 그건 잘못된 거라고. 자기는 흠이 많아서 이 교회를 맡을 수 없다고 떠나보냈어요. 이 2명의 이 귀한 목사님이 아마 그를 세워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철로 역정을 읽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신들을 낮춘 거죠. 그래서 이 예화를 하는 목사님들을 늘 이야기를 하면 존 버년이 위대하기보다는 그 앞에 있는 2명의 목사님이 위대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세상 사람들의 태도와 완전히 다르죠.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경쟁하고 어떻게든지 깎아내리고 존 버년 목사님이 만약 그게 존경받고 뒤에서 그러고 있으면 아마 이 담임 목사님 내쫓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불가능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분들이 있었던 것은 뭐냐면 자기를 더 낮추고 남을 귀하게 보인 거예요. 그분하고 어떻게든지 우애하려고 하고 존중해주고 존경한 거예요. 이거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죠. 예수님의 마음. 대부분 세상에서 배워온 우리는 그렇지는 않아요. 존중해주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존중해주지 않아요. 존중은커녕 존경도 하질 않죠. 그런데 먼저 그렇게 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어요. 먼저 하라. 그게 예수님의 닮은 마음이에요. 근데 이런 마음을 가지려면 자신을 깎아야 돼요. 자신의 성품을 깎아야 돼요. 자신의 부족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뭐가 됐다 싶은 사람들, 이 교만이 남을 무시하는 거예요. 존중하고 존경하지를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도 존중받고 존경받지 못해요.
사람들이 금신거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12장 10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형제를 사랑하라 이야기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존경하라는 거죠. 존경하라. 사람들을 보면 부족한 것도 있어요. 누구나 보면 부족한 것도 있어요. 그러나 존경받을 만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존경받을 만한 것을 세우면 그 사람이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이 된 거예요. 우리 교회도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뜯어보면 부족한 것도 있고 존경받을 만한 것도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보면 부족한 거 이야기하지 존경받을 만한 거 해서 그 사람 세워주려고 하질 않아요.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성품이에요. 오늘 성경이 참 은혜로운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내 말씀 되기 위해서 나를 깎아내려야 돼요. 나를 자꾸 깎아야 돼요. 바울 사도는 그래서 자기 자신을 깎아내려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덜 떨어진 사람이다. 나는 그냥 만삭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만삭된 팔삭동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자기 부족함을 늘 이야기를 해요. 자기를 깎아내려요. 자기를. 그리고 남을 세워주려고 애를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누구에게 배웠느냐? 그를 세워준 바나바에게 배웠어요. 그를 세워준. 바나바가 그를 세워줬을 때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뭐가 된 줄 알았어요. 된 줄 알아. 그리고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서에 보면 바나바가 헤어지고 나서 그가 되지 못한 것이 된 줄 알거든 하는 구절이 하나를 써요. 누구를 이야기한 거냐? 자기를 이야기한 거예요. 자기가 된 줄 모르고 바나바 앞에서 그렇게 설쳤다는 거예요. 바나바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바울을 앞세워요. 성경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 그러다가 바울과 바나바로 바뀌어요. 근데 나중에 바나바가 이 마가를 세워주려고 하니까 막 대들고 날려고 싸우고 결국은 헤어져요. 존중하고 존경하고 먼저 하는 그 바나바의 마음을 이어받지 못한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바뀌어요. 자기를 깎아내려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를 쓰시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성품이 주의 말씀으로 은혜로 기도로 잘 깎여져서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예수쟁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늘 존중하려고 해야 돼요. 존중하려고. 저 사람은 어떻게 존중해 줄 건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존경해야 할 것이 뭔가 뒤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깎아낼 것을 깎아내기보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이런 마음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축복하는 데서 마음을 따라합니다. 축복하는 마음을 가집시다. 마태복음 10장 12절에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전도를 보내면서 그렇게 말씀해요. 어느 곳에 가든지 그 집에 가서 평안을 빌어주라. 축복하라는 거죠. 만약에 그 집이 그 평안을 받을 만한 것이 못 되면 그 평안이 너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말씀하셔요. 남을 축복하는 마음이 자신을 축복한 거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반대로 이 말씀을 거꾸로 돌려보면 남을 저주한 것이 자신을 저주한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이죠. 남을 축복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남을 저주하는 마음으로 급속하게 망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사울왕이에요. 사울왕은 자기를 세워준 사무엘이 되게 시기했어요. 그 성경의 내용을 보면 사무엘을 그렇게 못마땅히 여겨요. 그래서 요즘 그 다윗이라는 드라마가 이제 이스라엘에서 지금 반영되는데 그 드라마 내용을 쭉 보면 암살자를 막 보내가지고 사무엘을 죽이려고 막 하는 사울왕의 모습이 나와요. 성경에는 나오진 않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쭉 읽어보면 사울의 마음이 보인 거예요. 어떤 마음이 보여요? 남을 저주하고 깎아내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리고는 자기 그 못된 사람들 자기 주변에다가 깡패 같은 사람들 세우려고 아말렉 왕을 살려준 거죠. 하나님이 그걸 싫어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잃어버리죠. 성령이 그를 떠나고 악령이 그에게 들어가 버린 걸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을 세우자 다윗을 그렇게 저주하고 죽는 날까지 다윗을 쫓아다니다가 결국 블레셋 손에
죽어요. 뭐 때문이냐? 남 저주하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겸손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축복하는 마음이 나를 축복하고 내 후손을 축복하고 모든 사람을 축복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축복이 어디까지 가야 되냐? 원수에게까지 가야 된다 이야기요. 나를 박해하고 저주한 사람들도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함께 울고 그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나누어 먹으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원수로 들어야 돼. 원수는 누구가 갚으냐? 하나님이 갚으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가끔은 저한테 노예나 뭐 이렇게 일들을 하다 보면 남에게 벌 주는 일을 나한테 시키려고 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이제 막 와가지고 자꾸 전화해서 남에게 벌을 주라 그래요. 그럼 제가 하겠어요? 옛날에는 그러고 돌아다녔어요. 그런 거 잘했어요. 똑똑해가지고. 지금은 절대 안 해요. 자기가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왜 남한테 그런 걸 시키냐고. 성경에 그랬잖아요. 왼수라도 뭐라고요? 축복하라고. 그래서 웬만하면 축복하려고 살아요. 자, 12장 14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박해하는 자들 축복하라는 거죠. 원수 갚는 것은 19절에 보면 내게 맡기라고 했어요. 20절에 더 심한 말에 원수가 배고파 굶어 죽을 일이 있으면 네가 가서 그 배고픔을 면하게 하라. 살려주라는 거예요. 죽을 길이 열리면 살려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축복하는 마음이에요.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축복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그 태도가 보여져요. 태도가. 이 아브라함이 절대로 이 블레셋 족속을 저주하잖아요. 아비멜렉을 저주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네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를 저주할 거라 했는데 그 입에서 이 마누라를 뺏어가고 막 별짓을 다 해도 이 저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아비멜렉이 와서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절대 저주하는 친구 되자 이야기해요. 이삭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우물 파면 뺏어가고 우물 파면 뺏어가고 그래 너 먹으라 하고 계속 축복하고 가는 거예요. 축복하고. 다 물이 없어 굶어 죽는데 나는 기도해서만 파면 되니까 그냥 너 먹으라 하고 주고 가는 거예요. 나중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아비멜렉이 그냥 이삭에게도 벌벌벌 떠는 거죠. 축복의 사람들이죠. 축복의 사람.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9절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하셨는데 이유는 딱 그 뒤 구절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이어받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게 하는 것이다. 남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게 하기 위한 것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은 거예요. 여러분도 축복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남을 미워하고 저주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고 저주하겠구나 이렇게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 화목하고 축복하고 그렇게 사셔서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축복하기 위해서는요 모든 이와 화목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화목하게 삽시다. 제가 어려서 목회를 험하게 해가지고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잘 안 되는 거. 누가 이렇게 뭐 잘못하면 꼭 불러다가 혼을 내요. 이렇게 이제 젊은 목사님들이 나를 무서워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이거 그러면 안 되겠다 하고 고치려고 애를 써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막 이렇게 데려다 놓고 두들겨 패서 문제가 아니고 언어가 폭력이 될 수 있어요. 언어가 폭력. 따뜻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따뜻하게 이야기가 잘 안 된 거예요. 가끔은 이렇게 막 이제 좋게 이야기하는데 화목하게 지내던 사람들도 관계가 안 좋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19절에 그리스도인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이다 이야기하면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12장 18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려면 내가 모난 부분을 나 깎아야 돼요. 내가 있는 그대로 살아서는 안 돼요. 예수님의 성품을 갖기 위해 예수님의 성품과 닮지 않는 것은 깎아내려고 해야 돼요. 그리고 그 깎아내리는 데는 고통이 있어요. 희생이 있어요. 누군가가 계속 나를 받아준다 그래서 내가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집에도 보면요, 어떤 이제 그 부인들과 남편들에게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 우리 부인은 착해가지고 뭣도 잘해주고 뭣도 잘해주고 뭣도 잘해주고 막 그러죠.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뭣도 잘해준 게 아닌가, 그 못된 성격을 부인이 다 안고 사는 거죠. 안고 살아요. 요즘 제가 가끔 노예 어떤 장로님을 보는데 이제 70이 넘으셨어요. 70 가차이 되시니까 권사님이 맨날 불러가지고 마늘도 까라, 양파도 까라, 설거지하라, 청소하라 그러고 시킨가 봐요. 그러니까 뭐 힘들어 죽겠다고 장로님이 나만 보면 힘들어 죽겠다고 이야기해요. 내가 그 장로한테 늘 그래. 지금까지 그렇게 괴롭히고 살았으면 이제 좀 괴롭힘을 당하고 살 때가 됐다. 그렇죠? 괴롭힘을 당하고 살 때가 됐다. 사람들이 우리가 성격이 못됐잖아요. 사람들이 못돼서 그런데 다 받아주고 산 거예요. 받아주고 살아요. 저는 제 성격이 좀 못된 부분이 있는 걸 알아요. 그리고 우리 교인들이 받아주고 살자. 그런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 산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막 말을 해도 후배들이 받아주니까 참고 받아주니까 그러지,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평생 살아도 된다, 나는 잘한다, 그러면 그건 잘못 산 거죠. 고쳐야죠. 깎아내려야죠. 모난 부분을 없애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되기 위해서 화목해야 돼요. 화목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과 화목하지 못하다, 그건 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받아주고 인내하고 참고 고통받은 거죠. 여러분, 우리 요로 결석이라는 게 있잖아요. 요로 결석. 제가 가끔 요로에서 이 결석이 하나씩 내려와요.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근데 제가 그때마다 생각한 게, 누군가 내가 이렇게 그 바늘처럼 이 모난 돌이면 누군가 나를 통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봐요. 누군가 받아주면서 고통을 참고 있는 거죠. 피 흘리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내가 잘한 것이다, 내가 나를 받아주는 것이 내가 잘하니까 그러고 생각하고 살 때가 있어요. 잘 다듬어져야 화목의 주체가 돼요. 여러 사람을 이어주고 하나 되게 하고 교회를 행복하게 해야 되고 사람을 세워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화목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이면, 오늘 로마서의 후반부에 앞에는 예배를과 자기 자신을 드리라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드릴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물의 삶은 하나님에게만 드린 게 아니고 내 인생을 같이 주변 사람들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애하고 존중하고 존경하고 먼저 하라는 거예요. 먼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남을 축복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남 존경하는 마음 가지려면 축복해야 돼요. 자꾸 축복하면 그 사람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축복하게 하면 존중하게 돼 있어요. 축복하면 존경하게 돼 있어요. 근데 축복하는 마음을 가지려면 그 왼수는 웬만하면 축복이 잘 안 돼요. 그러니 화해하는, 이 화목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화목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의 마음으로 잘 깎여져서 주님이 축복할 수 있는 종들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